분들과 만나는 자리, 행복한 자리 되시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이요. 신약성경 152쪽. 152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세상에 밥으로 삽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져주면서 사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손으로 악을 이기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져주고 손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정부는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맞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는 것은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는 재물과 명예와 부귀와 모든 것이 다 내게 있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 있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고 결국은 승리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무리를 걸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지금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오병이어 표적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뜬금없이 무리를 걷는 표적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여러분들 혹시 샌드위치 빵을 구입해 보셨습니까? 편의점 가면 샌드위치 있지 않습니까? 각자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채 샌드위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참치 샌드위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향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샌드위치를 구입할 때 뭐를 보고 구입을 합니까? 빵을 보고 구입을 합니까? 그 내용을 보고 구입을 합니까?
내용을 보고 구별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내용이요, 그 샌드위치 빵과 비슷해요. 양쪽에 오병이어 표적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 내용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빵의 중심 내용이 바로 이 무리를 걷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으신 그 내용이 바로 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무리를 걸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갈라서,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 떡을 너희에게 주시고 그 표적을 행하시고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무리를 걸으시는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떡이시고,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양식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썩는 일이 생겼습니다. 언제 그 만나가 썩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는 그날 양식만 거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요,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날 양식만이 아니고 그 다음날 양식까지도 거둬들였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우리 집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을 위한 양식도 거둬들여라. 그러면 그 양식은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나를 위해서 쌓는 양식, 오직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일의 염려를 위해서 쌓는 양식이 바로 썩을 양식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양식, 나만 위해서 쌓는 양식이 아니고 이 땅의 것으로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그 양식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찬양 사역자 박종호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요, 여러분 조수미 씨 아십니까? 유명하죠? 예, 조수미 씨랑 같이 서울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수미 씨는 알고 박종호 씨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둘이 같이 서울대를 다니는데 항상 이 박종호 씨가 조수미 씨보다 더 점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학을 한 달 앞두고 이 박종호 씨가 찬양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을 하기를,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100년을 세상 노래를 부르느니 차라리 영원한 세상을 위한 노래를 부르겠다고 해서 자신은 찬양 사역자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정호 씨 그 찬양 테이프를 들어보면요, 성악으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뭡니까? 썩어질 양식을 가지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군중들도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도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9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불렀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이 땅에서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그거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는 일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또 말합니다. 오늘 30절 31절입니다. 본문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임금 삼고 싶습니다.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모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40년 동안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모세처럼 빵
이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그거 보여주지.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너희는 나를 먹어야 돼. 그 만나를 먹었던, 모세가 내려줬던 것도 모세가 준 게 아니고 그거 하나님이 준 건데, 만나를 먹었던 자도 다 죽었어.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거야.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뭐라고? 예수를 먹으라고? 우리가 식인종인가? 이 말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그 많은 떡 표적을 보고 우리가 배불리 떡을 먹었어도 어떻게 예수를 먹으라는 거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먹으라는 거야?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그 예수님 곁을 한 명 한 명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떠난다 해도 나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런 자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 안에서 결코 줄이거나 목마름이 없는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자를 풍성히 먹이심으로써 당신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한껏 지금 들떠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이 제자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들이 섬기는 우리 스승님이 짱이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를 정말로 잘했어. 예수님만 계시다면 우리의 야망은 곧 성취될 거야. 이 땅은 해방될 거야. 이들의 마음은 한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를 타고 한참 가는 중에 밤은 어두워졌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풍랑도 문제지만 지금 이 배 안에는 누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어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쯤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풍랑이 더 심해집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길이 지금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던 길에 큰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풍랑이 없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삶이 만사 형통되는 것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상황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풀숲을 걷다가요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그 시계를 찾느라고 풀숲을 다 뒤졌는데 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 시계를 찾아주십시오. 만약에 내 시계를 찾아주시면 후하게 내가 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해서 시계를 찾기를 막 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결국 포기를 하고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 한 소년이요 이 주인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시계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모두 다 찾지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이 시계를 찾을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소년이 말하길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시계 소리를 들으려고 풀 위 이곳저곳에 귀를 대고 조용히 기다렸을 뿐입니다. 고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요 징계가 없는 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징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면서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요 이 제자들은 고생을 했어요. 큰 풍랑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로 다가오시는데 배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캄캄한 밤중에 큰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유령인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이 풍랑도 무섭지만 지금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시커먼 형체가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정말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귀신이 다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이 배는 곧 그들의 목적지에 다다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물 하면은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저는요 노아의 홍수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인간들을 물로 심판했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그 인간들을 물로 심판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육신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보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 다요 육신된 자였어요. 나만 자랑하는 자였고 나만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노아의 그 심판 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요 내가 다시는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를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속에 많은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밟고 오셔서 사망의 바다를 밟고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영생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이 땅에서 그 사망의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망을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생명을 떡을 먹는 자에게는,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은 자는 사망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그 물은요, 사람들을 죽이는 물이었어요. 사람들을 심판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그 물은 우리를 살리는 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죽음의 물을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삶,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떡을 먹고 배부른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는 썩을 양식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생명의 떡, 영생을 주러 온 것이다. 내가 없는 인생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저주의 바다, 사망의 바다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실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 심판받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신 그 배는요, 그들의 목적지에 즉시 도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배의 선장은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는요,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선장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탈 때 누구를 믿습니까? 그 선장을 믿지 않습니까? 운전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타는 거지. 우리가 그 운전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버스나 그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선장,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잠시 무리를 걷다가 그 물결이 있는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 12강주리가 차고 넘치는 삶의 변화를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도 지금도 풍랑을 밟고 나에게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심으로써 그 삶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으시는 믿음으로 담대히 싸우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거친 파도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